말씀, 맨 밑에 있는 시편 4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어릴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존재, 그리고 생명성 배우고 있는데 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꼭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의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의 만족을 채우시는 사슴에게 있어서 신의 물은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되고 그분이 신화로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만을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으로 떠나신 것은,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하나님의 생명성,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활과 살림, 마치 이런 거죠. 탕자에게 떼어줄 때 바로 유산의 개념이 아니라 살림을 떼어주세요라고, 물론 유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이 비오스라고 합니다. 자주 쓰인 단어가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케. 이것은 생물학적 또는 혼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푸시케는 혼적인 생명이다,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을 의미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영혼육의 구조,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신약성경 개념을 통해서, 특히 신약성경을 중점적으로 영혼육의 3분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일신론의 개념입니다. 이론론의 개념이죠. 영과 혼과 이렇게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푸시케가 혼이다. 또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푸시케나 네페시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딱 정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서로 섞여 있는 개념이다라고 주의했고, 그렇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약간 혼용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문제를 전제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푸시케는 혼적인 생명이다. 조회는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바로 이 조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을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조회라고 하는 말을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존재 동사라고 하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것이 바로 하야 동사인데, 비동사가 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존재와 또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같이 아우르는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등되어서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 존재, 일반적인 존재 그 자체를 말할 때 하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네페시라고 하는 것과 푸시케하고 연결되는 개념인데 음식을 먹는 목구멍, 기본적인 개념이 목구멍이고 이 목구멍 또 목의 개념인데 여기에 우리 목숨이 달렸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게 네페시아라고 하는 게 목숨과 연관이다. 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거지만 푸드마 성령과 연결돼서 기본적인 의미가 움직이는 공기, 바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람, 숨, 영, 생명의 의미가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이고 헬라어로는 조회와 연결되는 개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너샤마라고 하는 단어, 또 미시마티라고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숨결을 표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루아와 관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네페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루아가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34장 14절 15절 말씀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그래서 영이 루아고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된 것이 너샤만인데 목숨이라고 해버리면 위에서 봤을 때 네페시라고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번역상은 너샤마가 쓰여있는 숨결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잘 보여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호흡, 당신의 우리 숨결과 죄송합니다. 루하와 너샤마를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것은 흙의 원소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숨결과 연결된 이 단어, 루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먼지로 들어간다는 단어가 아파르, 흙의 원소죠. 창세기 2장 7절을 잘 보면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이라는 단어를 쓰였을 때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먼지라는 땅의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를 해석보다는 땅의 먼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잘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흙의 근본적인 원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가 되죠. 아무튼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라고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미시마트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너셔마와 관계를 담고 숨결을 담고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하임인데 저기는 하임이라고 썼잖아요. 비슷합니다. 아무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임 존재동사가 하야동사와 관계되는 복수형 하야동사의 복수형 명사 형태의 하임입니다. 아무튼 존재하는 살아있는 숨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은 조금 더 친밀감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육에 가까운 생명의 의미가 푸시케 혼적인 생명과 또는 네페시라면 영에 가까운 표현은 루아흐 조회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다는 것을 이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생명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거죠.
개념은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존재자시고 생명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 요한복음 12절.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당연한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이 그 당신의 생명성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 존재자시오. 모든 하나님의 존재로 모든 것들은 존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거라고 보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로 반드시 죽는다, 또는 썩는다, 변한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영원을 원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속성이 그들 안에 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나도 포함되잖아요.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만은 영혼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죽는다,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영혼의 욕구가 있는데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요 참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귀속될 때에 영혼의 가능성의 여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성의 속성은 세상이 메타포적 대상으로서 생명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뭔 말이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성이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성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천지 만물 자연 가운데 마치 메타포,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를 들어서 출애굽 해방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생명성의 속성이 해방의 역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별이 있었다는 거죠. 억압되고 뭐라고 할까요? 포로된 상황은 하나님의 생명성과 맞지 않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희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희년. 여기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 희년이라는 개념, 모든 것이 해방되는, 모든 억압과 속박과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 희년, 77, 49, 50년 때 되는 날, 되는 해. 그게 바로 그 50의 의미가 오순절의 의미죠. 연결되시죠. 희년과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 물론 희년의 의미,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게 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해방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성의 어떤 비유적인 의미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다.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이 생명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건, 또 생명의 중요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사건, 재창조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빛을 통하여 낮과 밤을 나누시고 공간과 영역을 설정하시고 하늘에는 새들 속에는 물고기를 온갖 생물을 주심으로써 하늘과 바다와 땅에 생명 시스템이 작동케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생물 시간에 배웁니다. 생태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생태계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하신 원리, 하나님의 생명성의 비유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 생명과 관계를 기본 원리로 가지고 있다. 관계 원리. 예수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여기 조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할 수 있겠죠. 이런 영생으로 들어가는 원리가 사랑의 원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다. 생명 안에는 사랑의 원리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관계성 속에서 생명의 원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계속 사건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된 하나님의 생명성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확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땅에 따른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의 쌀을 발현하듯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가운데 있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창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성이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생의 과정으로 드러나셨다. 마치 차근차근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생명이 있잖아요. 씨앗이 봄에 햇살에 온몸으로 파란 새싹을 내어주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되고 소망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명사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은 각각의 세 위로서 서로 순환하며 전체로서 하나를 이룬다 라고 하는 삼일체 교리,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의무다 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로 계시잖아요. 서로 성부가 성자로 성자가 성부라고 하는 순환의 개념, 또한 그 전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 무슨 얘기입니까?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순환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관계적인 원리로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되십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세 일격으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순환되는 원리,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속성에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생명이 역동하게 하신 원리, 이런 원리 가운데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가 담겨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1편 1절 2절의 말씀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버리죠. 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성은 모든 자연의 원리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생명의 필요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배고플 때 음식 먹으면 맛있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애국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했을 때가 바로 생명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핍박과 압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것들은 생명의 결핍 현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양식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식과 물이라고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또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물론 물리적으로 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바로 참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광야에서 참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생명 소스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의 절대성, 필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광야같이, 또 때로는 애굽의 그 정말 고난과 압제의 상황처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다.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때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절대성을, 생명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지막 호흡과 같은 네페시, 부식회의 깔딱 목숨에 그냥 이 숨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그것을 구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루하우 푸드마를 소유한 참 하나님의 영적 생명, 영생, 조회를 사모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성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력이 공급되고
100대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력의 표상으로서 에덴 동산에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시 알아야 합니다. 10편 16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빈년 인생에게 잠깐 우리 깔딱 호흡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승승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성은 신성과 영원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의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신성함에 탁월하고 분별됨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만 쓰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은 참 자존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참 존재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된 상대적인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의 참 존재요. 하나님 이외의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한 우상들도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만이 절대 존재예요. 그분만이 절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존재,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존재이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존재자요 절대적인 존재시다.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함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과 공간에 출현한 처음의 사건, 천지창조 사건을 말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성은 이처럼 신성함과 영원함의 두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우리는 신성함과 영원함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존재자요 참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와 생명의 의미를 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는 추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방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보화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차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력, 생명성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생명나무를 통하여 12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12가지 열매입니까? 교회가 맺을 열매를 말하고 있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성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환상, 하나님의 보좌로 불러놓은 물이 온 세계에 충만케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성이, 생명력이 공급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넘치는 그 날이 오기를